성경은 특별히 선교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타 문화권에 특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겠나, 즉 다른 문화권, 크로스 컬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소명을 우리가 인용을 할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이고요. 타문화권 사역에 있어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있는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선교 현장, 다른 문화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보다도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 특별히 10절 끝에 있는 말씀이 선교사들의 어떤 그 소명,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명의 말씀으로 적절합니다.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 6개의 특별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uproot, 뽑으며, 또 tear down, 파괴하며, destroy, 파멸하며, overthrow, 넘어뜨리며, to build, 건설하며, to plant, 심게라고 하는 중요한 6개의 단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파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계속해서 4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세움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는 오직 2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주고 있는 느낌이 무엇이냐? 세우는 것보다는 파괴하는 것이 2배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파괴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세우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많은 경우에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파괴하는 것은 그 앞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잘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 다이나마트가 개발된 뒤에 큰 산이라든지 바위를 무너뜨리는 게 별거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은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니었다는 작업이죠. 자, 선교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선교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활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서 복잡한 문화적인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대단히 미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은 선교사가 현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돈만 있다면 선교사가 교회당 건물 하나 혹은 2개 이상을 짓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많은 후원금을 보내왔는데 선교지에 교회를 여러 곳에 세우면서 그 교회 이름을 한국에 있는 자기네 모 교회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과연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 주민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이름도 생소하고 뜻도 잘 모르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암시적인 가르침이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에도 한인교회도 흘러들어와서 여기에서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교회를 지을 때 자기네 교회 이름을 짓도록 주장하는 교회와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긴 선교 역사를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돈으로 건물 세워서 교회 이름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땅에 꼭 필요한 토착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유명한 선교학자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롤렌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션 메소드, Paul's or ours, 선교 방법, 바울식으로 해야 하느냐, 우리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주 선교의 문화적인 입장에서 고전적인 글을 쓴 분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교회를 토착화하려면 처음에 뿌려진 씨들이 심어진 땅에서 싹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현재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이 세워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토양의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현지의 토착교회를 건설하고 싶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아야지만 합니다. 객관적인 충고자로서 선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교회가 영철치가 되어 있을 때 그들 자신의 필요와 문제와 가치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조명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가이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치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다 계획하고 일을 진두지휘하고 결과까지 다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내가 돕기는 하지만 저 선교사님이 짓는 교회, 그 교회는 나하고 우리 자녀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그것은 그 문화권에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 또 앞으로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가이드 해주는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치해 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넌지시 자연스럽게 지도해 주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스몰리라고 하는 선교학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교사란 역사에 대한 그의 지식, 또 성경에 대한 그의 이해, 그의 고국 교회와 다른 선교사들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따금씩 현지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의 길과 그들이 만나고 있는 딜레마, 진퇴에서 구출되는 길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넌지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가르쳐서 우리가 parenting이라고 부릅니다. parenting.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나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자녀들에게 이런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것은 너하고 적성이 안 맞는구나. 그러면 너는 어떤 공부를, 어떤 학업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이끌어주는 것이 선교사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제적인 동교의 요소들은 그렇지만 결국 어디에 붙어 있느냐?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고요. 그 모든 가르침 지도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을 마음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경으로 해서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요, 성경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하이 처치, 로우 처치, 고교회, 저교회 그런 구분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숭고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성경에 대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비천하게 보는 성경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문화에 대해서 아주 고상하게 보면서 고급 문화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급한 문화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틀려먹었어, 잘못되었어. 자기들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저급하게 아주 낮은 그런 문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구 문화에 대해서 아주 high view of culture, 고급적인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큰 캐러고리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선교사로서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숭고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번, 고급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2번, 비천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3번, 저급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4번이라고 할 때 성경에 대해서도 비천하게 생각하고 문화에 대해서도 저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큘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속.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는 1번 아주 숭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진리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문화관에 있어서는 저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개신교회, 보통 복음주의라고 불리우는 교단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절대 가치를 두지만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일부 보수주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만 문화에 대해서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천한 성경관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생활과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둡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권이니 뭐니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성경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성경에 자기네들의 상황에 맞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유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중에 보수주의도 일부 들어갑니다. 보수주의라고 장로교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 이 사회활동 이런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유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일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입장도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방향은 분명히 3번, 4번, 1번, 4번, 3번, 2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캐테고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에 절대 가치를 두면서 이 성경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지, 성경 따로 문화 따로,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회적인 책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들어갔을 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 또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문화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확실한 성경과 문화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어디서 쌓느냐? 이 훈련을 교회에서 쌓기는 힘들거든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거의 개로입니다. 개로.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또 아주 이상한 문화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지역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미국에 건너오면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순전히 이북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하라오, 그랬집이 전부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은혜가 된대요. 그게 문화죠, 문화. 이런 high view of culture과 high view of scripture, 숭고한 성경관과 고급 문화적인 어떤 마음셋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주의자 혹은 개혁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 개혁주의는 일반적인 자유주의 혹은 복음주의, 세속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때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비슷해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high view of scripture, 성경에 대해서 아주 숭고한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문화관에 들어가면 전혀 다릅니다. 문화관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더 깊이 공부하겠지만은, 일단 그림으로만 그려보면 우리는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돈이 있다고 교회를 짓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선교사의 지배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에서 토착성이 아니라 그 토착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동기적인 요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본토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마음과 영혼뿐입니다. 문화가 변화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외부적인 압력이 없이 본토인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지만 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언제까지 해줄 수 없잖아요. 이건 본토인들이 실수하더라도, 잘못이 있더라도 본토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 자체의 조직과 행정, 예배의식, 또 성가대 구성 등등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토착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타문화권 훈련의 사용에 대한 또 이외에도 많은 좋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몰리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신약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인용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헬라권에서는 외국인이 아니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히브리 세계에서만큼이나 헬라 세계를 모국으로 하였고, 그뿐 아니라 히브리 세계의 기독교인들로부터도 그에게 온 메시지를 헬라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이중 문화권자였다. bilingual, 이중 언어냐, bicultural, 이중 문화권자냐. 선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물론 선교지에 나가면은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어는 마땅히 또 배워야 하는 도구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사역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다 한국말 쓰지만 다 똑같이 사역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이 필요하대요, 설명이. 그래서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중 문화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다니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금방 머리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도 좀 쓰지만 한국말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이미 이중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태어난 다소가 바로 헬라권의 중심지였고, 사역도 헬라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bicultural, 이중 문화권자로서 삶을 살아갔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onocultural, 단일 문화권자는 사역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베드로 보십시오. 거의 히브리 말로 히브리 문화에 굳어져 있던 그분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열심히 또 널리 잘 하셨지만, 사도 바울처럼 유럽 대륙을 상대로 해서 사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노컬처로였거든요. 단일 문화권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 오직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는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잘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터키라든지 유럽 대륙을 상대로 해서 사역하기에는 그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도로 부르셨지만은 베드로는 헬라 문화권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권자의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더 넓은 대륙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준비하고 훈련된 것만큼 하나님이 쓰시지 그 이상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코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셔가지고 쩔쩔매면서 사역하게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 문화권자로 불렸던 사도 바울과 단일 문화권에서 자라났던 사도 베드로와는 사역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을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누가 더 적은 일을 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시는 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신학의 바울과 다른 선교 전도자들이 타 문화권의 방법의 실제적인 사용 가능성을 만든 것에 대해서 딜리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변호합니다. 특별히 3명의 초대 전도자들을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유대주의자들과의 접촉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역하였던 바울,
또 겉만 보아서는 알렉산드리아인으로 보아졌을 유대주의자들에게 넓은 관심을 표명한 히브리서의 저자, 그리고 순수 헬라권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서 넓은 영역에 걸쳐 접촉하였던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바로 타문화권 방법에 있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은 한 문화권의 심정부를 꿰뚫고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함에 있어서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을 하나 더 이해하고 다른 문화권의 언어를 하나 더 알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필시 우리의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의 사명을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런 이야기도 한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이라고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엄청난 도전으로 생각했던 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5대양 6대주의 안이간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수만 해도 약 192나라에 흩어져 있답니다. 이거는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모판으로 우리를 옮겨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권의 한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한국은 단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나가면은 단일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미국만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한국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다른 문화권에 접촉하면서 그 문화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성경 역시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던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써지고 전파되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훨씬 더 단일 문화권에서 자랐던 분들보다는 이중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이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다고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이 다른 문화권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도 지식을 구하라고 거듭 훈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문화의 지식은 선교사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그저 나가라고 도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는 지식을 가져다 주려고 소망하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1988년부터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서 제1차 세계 선교 대회라는 것을 연 적이 있습니다. 저는 1차부터 3차, 4차까지 아마 제가 동참을 하고 거기에 또 강사로 혹은 또 소그룹 인도하는 지도교사로 사역을 해보았는데요. 1차 세계 선교 다음에 2차 세계 선교대회가 92년도에 열릴 때 어떤 일을 발견했냐면, 한국에서 꽤나 유명했던 목사님입니다. CCC 단체에 아마 장으로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첫날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다 강단 위로 올라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한 2,500명, 3,0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이미 선교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선교적인 콜링을 깨닫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교회나 일반 지역에 가서 선교 대회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미주에서 선교에 관계돼서 일하고 있고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2,500명, 3,000명 모였는데 첫날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고 선교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 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 300~400명 되는 사람들이 오르륵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다 몰려나가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선교와 같이 귀한 도전을 할 때 이미 선교로 어느 정도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면 그건 누가 못해요. 그런 도전은 제가 그날 저녁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나서 선교에 관심 있고 헌신할 사람들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300~400명이 아니라 500~600명도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도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이. 이전에 우리는 선교 도전에 굉장히 큰 관심을 쏟았지만 지금은 도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전했으면 거기에 대한 팔로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마치고 돌아갔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 나중에 선교지에 돌아간 사람, 선교지에 정말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은 10%가 안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제3차 세계 선교 대회를 할 때 갈까요, 안 갈까요? 대부분 참석을 못하죠. 왜요? 4년 뒤에 아직도 자기네 선교에 헌신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마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책임진 것 같이 우리가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도전하고 소리 높이지만은 실제에 들어가면 선교에 대한 준비도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도 양육이나 지침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와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도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막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깊이 생각해야 선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비영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많이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된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것만 알고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비합리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타겟 그룹 혹은 타겟 트라이브, 타겟 컬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들어갈 때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타문화권 훈련에 있어서 문화적인 장님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될 것입니다.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잠언서 13장 16절에도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고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례의 결과로서 문화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생활 양식을 뽑으며 또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진행이 시작된 후라야 진정한 토착 교회로서 건설하며 심게라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전환점을 주게 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한국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우리 학교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헤셀 그레이브라고 하는 선교 학자가 제안한 것처럼 자립, self support, 그리고 자치, self govern, 그리고 self propaganda, 자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면 선교지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종합적인 타문화권 훈련이 꼭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2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강의를 그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컬처의 임포런스,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성경을 제외한다면 문화의 이해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화 이해가 선교사에게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문화 충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로 생기는 여러 가지 실수 및 실패 등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에는
그 원주민들이 저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저희는 아침에 만나거나 하면 하이 그러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오라고 이렇게 하잖아. 오라고.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뭐 손가락을 밑으로 하든 위로 하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신호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종종 만나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인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늦게 발견한 거죠.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몇몇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지도자 인물들을 만났을 때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 코드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아마 끝나기 직전에 쭉 문제들을 내어놓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번 학기에 여러분 문화인류학을 택한 것은 정말 잘 택하셨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문화인류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번 문화의 정의. 세 번째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 문화를 잘 이해하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적인 이해를 위해서 문화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그것도 개혁주의적인 신학적 이해를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화의 정의입니다. What is the definition of culture?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경작한다 혹은 개간한다. cultivate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 말인데요. coloras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했습니다. 이 말에는 땅을 개간한다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정신, 마음, 감정 등등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도구, 언어, 추상적인 사유의 체계를 사용하여서 지식을 배우고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종속하면서 사고와 언어와 행위와 가공물의 형태로 구체화된 인간의 재반, 행동, 양상과 그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상당히 어렵죠? 하여튼 우리의 삶에서 배우고 느끼고 얻은 모든 어떤 경험을 다음 세대에 축적된 그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을 문화라고 쉽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다른 문화나 풍속과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서가 있지만 이 13개의 서신서를 신학을 공부하든지 혹은 성경 개론을 공부하든지 많은 경우에 신학적인 입장에서 많이 다릅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편지가 신학 서신을 쓰기 위해서 작성해서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선교지 문화권에서 만났던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성령의 도우심의 지혜로 설명하고 보내었던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선교 편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교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생활의 반경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냥 신학적으로만 바울 서신서를 공부하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선교적인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번째 강의인가 11번째 강의를 가시면은 이제 선교 해석하기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 선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많이 그래머리컬하게 문법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다루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꼭 원어를 배워라.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배워라. 그런데 그런 것을 대부분 많은 평신도들은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선교지에 파송받아서 나가 사역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히브리적인 언어, 헬라적인 언어를 못 배웠는데 성경은 그럼 절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나중에 10번째 강의인가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토픽들이 여러 시간에 나오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몇몇 선교학자들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드 클러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좁은 의미에서 문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사고와 감정과 믿음의 한 폼, 형태다. 강사님, 이게 너무 잘 나오니까 지워지는 것도 잘 안 지워져. 보이기는 잘 보입니까, 여러분? 한 형태, 폼이라고 좁은 의미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넓은 의미로 폴 히버트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상, 감정, 가치에 대한 통합적 체계들이다. 즉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폼은 시스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죠. 폼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그에 따른 산물들에 관련된 유형들이 문화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정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도구, 언어, 추상적인 사유의 체계를 사용하여서 지식을 배우고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종속되고 사고와 언어와 행위와 가공물의 형태로 구체화된 인간의 재반 행동 양상과 그 산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잘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문화나 풍속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문화의 차원들. 문화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바깥쪽 삼각형에 인식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Cognitive Awareness. 두 번째는 감성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Sensitivity Awareness.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작은 삼각형 안에 평가적인 차원, Valuable 혹은 Assessive Awareness라고 말할 수 있는 3가지 차원들이 설명이 됩니다. 인식적인 차원, 감성적인 차원, 평가적인 차원이 각각 무엇이냐? 사람의 의식 체계에 보면은 지정의 3가지 차원이 있듯이 문화에도 동일한 차원의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적인 차원은 무엇이냐? 문화에 있어서 지적인 부분. 문화에 있어서 지적인 부분에 대한 양상을 말합니다. 문화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적인 차원에 근거해서 여러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러한 저장 방식과 교환 방식이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인 차원입니다. 문화 내의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평가적인 차원입니다. 문화 내에서 가치 판단의 잣대 그리고 척도를 말하는데요. 각 문화는 나름의 도덕적인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놈이라고도 설명하는데 이 규례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고 처벌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사람의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3가지 문화적인 체계가 있다. 우리가 그 차원에 살펴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차원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번, 선교사는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이 3가지 차원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정의가 있다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식적인 차원, 감성적인 차원, 그리고 평가적인 차원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면서 삼각형을 그릴 때 제일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적인 부분으로 보고 중간에 있는 것을 감성적인 것으로 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평가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지식적인 차원의 문화적인 요소는 사실은 전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볼 때 극히 외부적인, 극히 바깥에 필요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을 서로, 정보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을 결정짓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도 그 음악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작정은 다른 부분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적인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감성적인 부분인 거죠. 사람은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성이 건드려져야 내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영화라는 게 뭡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내 마음이 동의되어져서 거기에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감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감성이 없이 살면은 모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감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IQ, Intelligence Quotient, IQ라고 하는 시스템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를 주입식으로 굉장히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IQ를 높이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전 사회적으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났냐면 EQ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식은 그 정도면 됐는데 사람이 거기에 비해서 감성에 메말라가니까 이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감성 지수를 높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 울적해질 때 좀 재밌는 거,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설교, 목사님이 그냥 딱딱하게 교류 설교하면 귀를 막고 혹은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냥 강단 위에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하면은 이야, 그 목사님 짱이야, 목사님 좋아,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일들이 바로 이 감성적인 EQ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선교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평가적인 건데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최종적인 요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MQ라고 합니다. Motivation Quotient. 이거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사람은 자기에게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스칼라들은 이 IQ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EQ라든지 MQ는 상당히 또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야기를 잘하고 만담 형식의 설교라든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EQ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IQ라든지 MQ는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MQ, 동기지수라고 불리우는 게 20세기 말부터 지금 선교학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학교와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인데요. 동기를 사람에게 부여하자는 거예요. 동기. 뭘 할 수 있는 동기.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동기가 딱 주어질 때 그래, 맞아 하고 사람은 그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정. 그런데 여러분, 이 동기지수의 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문가가? 이 전문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IQ도 뛰어나고 EQ도 뛰어나셨지만 MQ가 더 뛰어나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사람들을 전 세계적인 전도자로 길러냈는데 무엇을 주입시켰습니까? MQ, 동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언제 동기를 집어넣었죠? 그냥 이렇게 딱딱한 현장 공부하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의는 달랐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도 하던 공부였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먹고 자고 사역을 일으키고 직접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거죠. 처음에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비유로 전할 때 평상시에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직접 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부분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만큼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부인하고 도망가고 달아났던 제자들까지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전 세계적인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에 나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를 주는 운동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선교지.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갔을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은 꼭 한 번은 배우고 지나가셔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3번. 그렇다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를 죄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선한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립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지난 세기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올라왔습니다.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참 우리에게 유용한 책 하나를 썼는데 Christ and Culture,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1956년에 지은 책인데요. 지금도 번역이 되어져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꼭 읽도록 필독서가 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5가지 견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4가지 유형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선교사님이라고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문화라고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견해는 죄송합니다. 1번의 견해는 뭐냐? 1번의 견해는 그리스도와 문화는 상관이 없다. 서로 적대적이다. 그리스도는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보고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서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세상은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기독교 내에도요, 근본주의자 혹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 문화는 죄악의 온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문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이전에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요, 여인들이 스카트를 입고 오는 것을 금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롱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모자 챙이 넓은 걸 쓰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앉아 예배 드려야지만 바람직한 성경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시대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세상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보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여인들이 퍼머넨트 머리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나오면은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문에 들어갈 때 복장 검사하듯이 교회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못 들어오게 한 적도 있었대요. 지금 들어가지고는 세상이 정말 그랬을까 얘기하는데 정말 그랬던 적이 있었답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와 하나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급진적인 입장, radical 포지션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직 믿는 자, 기독교인들만을 상대한다고 하는 이 separatism, 분리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견해입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한 발을 디디면 세속화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분리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짓는 분리적인 입장을 지금도 취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세상을 인간의 문화와 동일시하고 문화의 본질을 악한 것 혹은 사탄적인 것으로 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 the ruler of the world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철저히 이중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길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은 빨리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타버리든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크리스천들만 살아남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 또한 세상을 정죄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세상은 지나가고 없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였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이고 인간의 문화는 심판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 모델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선함이 있고 지성이 있고 업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견해입니다. 문화 속의 그리스도. 아예 문화 속에 교회가 들어가서 그냥 거기 중심에 같이 어울려져 있자. 문화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해가 또 나옵니다. 이 견해는 기독교 문화와 세상 혹은 세속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굉장히 인본주의고요. 더 나아가서 세속주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신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델에 문제점이 있느냐? 이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문화를 너무 낙천적으로 보는 겁니다. 문화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죄의 성질은 전혀 보지 않고 인간들이 만든 문화적인 어떤 결과물들만 넣고 높이 평가하는 상대적인 그러한 견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유대인들은 자기들 빼고 이방인들을 다 DOG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DOG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계속 지내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세상에 무너지는 한때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서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서구의 문화가 바로 기독교의 문화로 생각하면서 선교의 주요 목적을 웨스터나이즈 시키는, 서구화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계통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의 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저거는 야만적인 모습이다.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놓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심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중세 사회 미드이블 소사이어티도 기독교와 문화를 함께 묶어서 거의 일치시킬 정도로 종교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 철저하게 잘못된 종교 운동이었다는 것이 교회사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좋아진 점들도 한두 개 발견이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평가를 해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8세기까지 이런 문화적인 입장이 계속 되어 나갔습니다. 이 모델의 문제점은 인간 문화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심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위배되는 인간 문화의 요소들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high view of culture, high view of scripture,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견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Christ above culture 견해가 있습니다. 문화 위의 그리스도. 교회가 문화 위에서 모든 것을 통솔하고 진행시켜 나가자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 문화 밖에 계시고 인간의 세상을 초월해 계시면서 인간 세상 사회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모델은 문화를 소극적으로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문화를 인정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방관적이고요. 굉장히 또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화와 그리스도는 역설적이다. Christ and culture are paradox. 그리스도와 문화 혹은 성경과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언가 거기에 어울려지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네 번째, 문화와 그리스도는 역설적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간 문화는 항상 역설적인 무슨 관계에 있다고 보느냐면 긴장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하나님과 문화 모두를 수용하여서 기독교인들은 먼저 당대 문화의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교회와 함께 모든 문화를 같이 엮어나가는 그런 일이 될 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인간의 문화에 대한 책임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지지자들은 전자와 후자 사이를 그러나 조금은 구분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입장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국가, 정교 분리 정책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17세기, 18세기 청교도 운동에서 나타납니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통치력을 나타내지 말고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국가적인 교회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교회 역사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시니까 나오겠지만은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로 들어가면 교회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냐면 대륙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유럽 대륙이 모두 다 크리스천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 어디를 가도 십자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믿는다 아니 믿는다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륙 자체가 프랑스에 가도 교회, 독일에 가도 교회, 어디에 가도 모든 게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세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약 1000년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끝없는 자기 갱신과 개혁을 통하여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1000여 년 동안 대륙교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은 행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팔자. 그러면 온 대륙이 다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안 사고 어떤 나라에서는 사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대륙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틀이 만들어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대륙교회는 아니지만 이번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은 전부 국가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모두가 루터란 처치입니다. 대륙교회와 국가교회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일치, Unity in Diversity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의 내용인데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한 교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도 그 국가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 목사 행정고시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거기에 합격하면 목사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란 교회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되어보니까 대륙교회랑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정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제네바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제네바에 세워진 교회는 지역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대륙교회도 아니고 국가교회도 아니고 지역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지역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니까 이 지역교회가 스코틀랜드로 건너가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탄생이 되어졌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너파라고 하는 개신교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제네바에서 켈빈주의가 왕성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켈빈주의를 가지고 교회들을 이끌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지역교회를 세웠지 국가교회나 대륙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화적인 이해는 바로 이런 지역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플랜팅 처치. 교회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개척은 자기 나라에 있던 본교회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큰 교단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 딱 맞는 교회를 토착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문화의 이해와 함께 세워지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같았을까요? 사역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가서 세웠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모습과 행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도 달랐습니다. 다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믿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사역할 때 이 문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한 사역들이라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교회를 세웠을 때 나타나는 운동을 우리가 듀얼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원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루터가 켈빈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켈빈은 지역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지 국가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란 교회라, 루터의 이름을 따가지고
루터란 교회는 세워졌지만 켈빈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켈빈 교회라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켈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교리화하여서 신학을 가리키고 내세우고 주장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루터는 아무래도 천주교와 훨씬 천주교의 사제로도 사역을 하고 수도원의 수도사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의 신학적인 사상은 분명히 개신교이면서도 그의 어떤 입장이나 활동은 상당히 천주교 쪽으로 교회를 세운 것도 루터란 교회가 국가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이게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느냐? 복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문화를 포함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화와 그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변혁시키는 분이시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섯 가지 견해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다섯 번째 견해입니다. 문화의 변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가 변한다 혹은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변혁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변한다,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리튜드가 체인지하죠. 말하는 모습이 체인지하죠. 그런데 무엇은 안 바뀌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은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행동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성경에서는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혁, 다시 말하면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복음을 받는 대상의 국가와 국민들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중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은 분명히 달라지고 보이고는 행동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아직 여전히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서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 천사 같은데 일터에 돌아가면 완전히 싸움꾼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뀐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저는 누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뭐냐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변화의 생활. 생각도 변화되고요. 내 삶도 변화되고 방향도 변화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되는 삶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내가 변화되었어야만 합니다. 10년 전에 했던 모습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그 변화가 없는 거죠. 그건 이미 반쯤 죽어있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내주하시는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의 역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말은 분명히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의 삶 자체는 여전히 곤고한 겁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 만나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업하는 분들은 탈세도 하고 안 바뀌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몇 가지 바뀐 거지 마음이 안 바뀌었으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저희는 그런 변화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A에서 B라고 하는 인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new creation.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말 한마디, 기도하는 거 한마디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의 내 삶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여러분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10만 명이 모여 있어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자, 오늘 문화의 변혁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5가지 견해를 우리는 유형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 요약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화는 뭐의 결과라고 보는 겁니까? 죄의 결과라고 요약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 개혁주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는 세상과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선교사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하면서 문화의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7세기, 18세기 중남미에 나갔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 사역지에 있던 곳에서 문명을 말살해버렸습니다.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은 그래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문명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없게끔 되어버렸어요. 유적만 남아있습니다. 엄청난 문화가 남아있는데도 그 문화를 야만인 것으로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말살시키는 문명의 파괴자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17세기, 18세기에 나타났던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근본주의적인 분리주의자 혹은 극단적인 보수주의다, 하이퍼 컨설비티브 그리고 하이퍼 캘비니스트, 캘빈주의라고 말하면서도 문화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세상은 무조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담지도 말라고 가리키는 어떤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화를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교회는 무조건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영혼 구원밖에 할 일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우리가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마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적인 마들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두 번째 요약하는 것은 문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휘장친 세상과 적당히 융해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싱크리티즘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가 됩니다. 잡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정하면서 상황화가 아닌 토착화를 재촉해서 끝내는 기독교적인 미신 사상을 선교지에 심어주게 됩니다. 좋은 예가 바로 남미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남미에 있는 천주교는 이거 진짜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원시 종교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모든 게 다 잡탕으로 섞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개신교회에서 남미를 선교지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주교가 들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미만큼은 선교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가서 비로소 천주교가 아니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나라에 있는 원시 종교와 천주교가 적당히 머물러져 가지고 싱크리티즘화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완전히 개명을 하고 새로운 개신교 선교 정책이 세워지기를 시작한 거죠. 저희가 있던 아프리카에도요, 레조 마리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북을 치고요,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보통 그 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 정말 우리는 3시간,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예배 드리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훈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그 뜨거운 양철 지붕 밑에서 3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녹초가 됩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또 밖에 나가서 춤을 추고 또 노래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튼 얼마나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민교회에서 1시간 반만 예배 드려도 벌써 절반은 자리가 빌걸요.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그 사람들은 그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레조 마리아는 참 어떻게 혼합적으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닭을 잡아가지고 생닭을 잡아가지고 앞에 강대상이 있는데 제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목을 비틀어가지고 피를 냅니다. 구약에 있는 대로 진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류를 합니다. 이게 세상에 될 법한 일이냐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빛의 밭이라고 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성론을 볼 수 없으니까 문자대로 해석해서 하다가 보니까 누가 지도하고 강하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교회를 켜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혼합주의가. 교회에서요,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할례하는 때가 3월인가 4월에 있어요. 아직 학교가 계속 되고 있는 기간인데도 할례하는 기간이 20일인가 25일이 각 부족마다 주어져 있는데 그때는 학교가 텅텅 빕니다. 교회에도 그 주간에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어디 갔겠습니까? 없는 돈에 버스 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에 들어가면 누가 있는지 아세요? 할례를 진짜 해주는 사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남자만 할례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여자도 합니다. 여자도 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집단으로 만든 집에서 끙끙 앓으면서 견뎌서 이겨내야지만 성년으로 추대가 되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인식이 그렇게 혹독하게 치러집니다. 이거를 서양 선교사들이 또 우리들도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숙제입니다. 이 커다란 숙제예요. 일부 다처제 정말 안 끊어집니다. 아예 개신교 국가로 있었던 몇 나라들이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가지고 국가법으로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시 미개한 문화에 살아서 그래야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미국에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법 결혼이 여기서는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문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어지고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문화에 들어가서 사역하느냐, 이것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 사실 성경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잘못된 구석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문화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 지금 21세기 선교와 다른 문화권에서의 사역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말씀에 입각한 개혁주의적인 문화관, 개혁주의적인 성경관이 필요한 거죠. 자, 혼합주의가 나오면 안 됩니다. 토착화를 재촉하면서 끝내는 어떻게 나중에 변해버리냐면 기독교 미신 사상으로 빠지면서 모든 게 다 혼동스러워져 버리게 됩니다. 다원주의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뉴 에이지 운동 등등은 아주 근래에 좋은 예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문화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뭡니까? 이 성경과 함께 문화를 무엇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영역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성경적 견해와 문화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일정 부분의 이해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세속 문화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국가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본질적인 의와 거룩은 상실하면서 문화관을 키워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언어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종교가 생겼고 도덕 및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일부분이 일정량 그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고 이 남아있는 선한 부분이 문화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베토벤이 지었다고 하는 운명, 영광, 이런 음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괜히 감성이 울렁울렁해집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좋은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보면은 믿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일반 은총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켈빈주의,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의 성경과 교회, 성경과 문화를 보는 중요한 견해입니다. 이걸 꼭 명심해 놓으셔야지만 사역지에 들어가서 무조건 문화는 미개한 것이다, 와일드하다, 잘못되었다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학자들의 견해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물론 16세기 이후에 나왔지만 그 이전에 있는 분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거스틴과 같은 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시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저술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상을 순례하는 천국의 상태는 평화를 이루게 하는 옛 관습이나 법이나 그리고 조직들을 파괴하거나 파멸시키지 않고 그것을 항상 향상시키고 유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거나 발전시킨다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뛰어난 복음주의적이면서 개혁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학자였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은 그들과 경기에서 이기려면 그들의 경기 방식을 알고 또 그 방식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점은 문화를 이해할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자, 3번과 4번만 보시면은 이번 두 번째 강의가 다 사실은 끝나게 될 텐데요. 유명한 코넬리우스 벤티라고 하는 변증학을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지켜나갔던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카브는 키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언약 파괴자들의 작품을 이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로만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이방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혹은 작품 등들도 충분히 우리가 연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솔로몬 왕이 그의 시대에 성전을 지으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지었더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무엇까지도 사용한 것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건물을 짓는 기술, 건축술을 잘 사용을 했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교의 신학자였던 헐만 바빙크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 번 회심한다. 첫 번째는 육적 생활에서 신령한 생활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신령한 생활에서 육적인 생활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금욕주의자가 아니셨다. 당시에 금욕주의자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존경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욕주의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먹고 마시고 덥고 입는 것과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셨고 이웃의 잔치에도 즐거이 참석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지만 초청받았을 때 기꺼이 가셔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므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더한 층의 확실함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문화 구조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요소가 없냐면 문화에는 중립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을, 중립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려고 하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타 문화권에서 전하려고 한다면 다른 문화권의 산물을 죄악 덩어리로만 취급해서 다루려고 한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문화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행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다. 이렇게 설명한 말씀의 대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문화를 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갔을 때는 로마 사람처럼, 헬라에 갔을 때는 헬라 사람처럼,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 사람처럼, 그리고 다소와 같은 소아시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러나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잘 전해 갔더라.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인류학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선교인류학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문화인류학을 잘 공부해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만 잔뜩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한 다음에는 선교에